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예요.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기어코 모이셨네. 참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가 참으로 이제는 속히 차단되고 소멸되어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시금 정결한 땅 되어지고 또한 건강한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돈을 써도 의미가 있는 데 써야지 돈이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데 써야지. 시간을 써도 의미가 있는데 시간을 써야지 시간이 소중하고 세월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의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고 시간이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는 의미가 있어.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나는 정말로 일생에 큰 의미가 있어. 이런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과연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신앙의 삶에 큰 의미가 있기 바라고, 또 그 의미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 다음에 19절도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거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죠. 우리나라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사실 세월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200년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는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의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의자 어디서 온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었겠네. 그죠? 그럼 공장에서 만들었으면은 이 공장에서 만들 때에 재료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무가 있고 비닐이 있네? 그러면 이 나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산에서 가져왔겠지? 그 다음에 또 비닐은요?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겠지? 그러면 이 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나무가 산에서 왔는데 그러면 이 산에 그 나무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공장에서 비닐을 만들었는데 이 비닐을 무슨 재료로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슨 화학 제품이 있겠죠? 그런 그 화학 제품은 어디서 나온 걸까? 계속해서 추적하고 추적해 보면은 무엇인가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든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화분들이 많아요. 앞에도 화분 있죠? 이 전부 다 생명체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체가 어디서 왔을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아니면 땅에서 그냥 솟아나왔나? 근원적으로 거슬러서 넘어가고 보면은 이 생명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준 어떤 존재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로 다시금 되돌아가면, 제가 어려서부터 어렸을 때의 생활을 되돌아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확히 몰라. 그렇지만 무엇인가 신, 곧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기억하기로는 고사라고 하는 것을 지냈어요. 여러분도 그거 지내보셨어요? 네. 시루에다가 떡 해놓고 물그릇 하나 해놓고 뭔가 그냥 비는 거야. 그래서 자식 잘 되길 빌고 뭔가 비는 거야. 고사 지냈어요. 근데 그 고사는 왜 지냈어요? 무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존재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냥 비는 거야. 그리고 시골에 가면은 무슨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에다가 돌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무슨 줄을 매달아 놓거나,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거기서 뭐 빌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뭔가 이 세상에 존귀한 자, 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모르니까 그냥 큰 나무를 보면서 혹시 이런 데 신이 있나 하고서는 그래 빈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를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 곧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알 만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갑자기 오늘 1장 18절부터 이 말씀을 갑자기 했느냐? 로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예수를 믿는 이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어떤 신이 있나 보다 하고서 무엇인가에 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 어느 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믿음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또 어떤 나라는 그 신이 수만 명의 신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우상이나 혹은 잡다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본질, 유일하신 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복된 일로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말씀을 좀 줄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진노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건 다른 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행동, 진리, 이건 정반대 개념이죠? 진리는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행동은 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이 불의한 행동이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불의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있고 삶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반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마 그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도 몰라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인들만 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를 어떤 가수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진짜 요지경인 것 같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니까.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강남에 무슨 클럽인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알고 보니까는 클럽글에서 뭔가 했더니만은 게이 클럽이야. 야, 그렇게 많은가? 나는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그냥 꾸역꾸역 줄 서서 찾아간단 말이야. 이 세상은 참 요지경 아니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자부심을 갖고 한편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굳세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삶의 근본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근본을 모르고 살아간다? 어리석은 거죠. 삶의 근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근본을 깨달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된 일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 감사하시고, 아, 나는 정말로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정말로 난 복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뭘 안 한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안 한대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늘 허망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불행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아니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니요. 영광은 내가 받아요. 내가 잘난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고 내가 똑똑한 것이고 영광은 자기가 받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리석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라. 곧 영광 돌려라. 또 하나는 감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잘 됐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렇죠? 예.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떨어진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감사하는 삶, 이것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하세요. 내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물질이 주어지고 뭐 출세하고 혹은 무슨 잘 되고 이것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을 뭘로 바꾸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바꿔지겠다는 거죠. 결국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썩어질 사람 혹은 온갖 짐승들, 이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분을 내리신 거예요. 어떻게 처분을 내리셨느냐? 24절을 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둠에 내버려 뒀다. 그냥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 그 얘기예요.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 그러면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몸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면서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어떤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거나 성취로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고 내버려 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혹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이게 아니야. 근데 고집을 피워. 그러면 부모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 것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을 때의 그 삶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의 진노를 내리는데 정욕대로 사는 것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대로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26절을 또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예.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정욕, 정욕대로 사는 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두고서 먼저 이야기하기를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 순리는 뭐고 영리는 뭘까? 여자들이 순리대로 쓴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에게 순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순리예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성적인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이 그 순리죠. 그죠? 그런데 이 순리로 쓸 것을 바꿔가지고 영리로 썼다. 그러면 영리가 뭐예요? 여자들이 여자들과 동성애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7절도 말씀을 해요.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제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누구를 써야 돼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향하여 서로? 이 서로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이루는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 거네. 오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이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참 문제긴 한데 어느덧 동성애가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퀴어 축제라고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각 지방의 대도시에서 퀴어 축제를 해요. 인천에서도 그걸 하더라고. 근데 그 퀴어 축제가 뭐예요?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우리는 동성애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축제래. 그러면서 사진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가관도 아니더구만. 근데 그것을 왜 허가를 하는지 나 참 약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무자막을 포장을 하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 동성애도 인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있는데 기독교계에서는 반대가 거세죠. 왜냐하면은 그 인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과 연결되니까 그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보낸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 이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구나. 그리고 특별히 로마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나 보다.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왜 보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겁니다. 로마 시민 그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은근히 부러워하는 것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은 껍데기이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과정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 갖고 사시기 바라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 되면은 누구 탓이요? 세상 탓이요. 잘 되면은 누구 탓이요? 내 탓이야.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산다는 거예요. 잘 되면은 자기 영광, 못 되면은 세상 탓, 원망, 불평.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소중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아무튼 새벽마다 종을 쳤어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그 종소리를 아주 싫어하는 분이 계셨어. 근데 워낙에 그 교회가 오래됐고 또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건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한 분은 그분과 좀 가까이 지내면서 인사를 하고 하니까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종 안 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저 십자가에 불을 좀 끄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교회 아랫자락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 갈 때 그분은 무덤으로 가요. 그래서 무덤 단장하는 거야. 날마다 그래요. 근데 그때에 꼭 종이 쳐지고 꼭 십자가에 불이 켜지니까 이게 싫은 거야. 영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좀 끄면 안 되냐고.
십자가를 좀 끄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되옵니다. 그러고서 계속 불 켜고 종치고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어쩌든 세상은요, 하나님 두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이 뭐냐면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 내버려둬 가지고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했더니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29절 30절이에요 29절 30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하,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런 삶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왜 해요? 이렇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이러한 삶을 살아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있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신앙생활을 어느덧 하다 보면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영향을 교회에 도입을 시켜.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거룩한 이 교회를 그야말로 망치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른 길, 복된 길로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2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었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을 옳다, 두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전혀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럼 잘못됐으면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잘못 행한 사람이 또 다른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세상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